안녕하세요. 중고총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성전을 제작했는데 성전이 시대 구문에 따라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성전의 이야기,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시간 순서, 시대에 따라서 구분하다 보면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멋지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자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와르르르 붕괴가 되었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서 그 민족의 민족성, 정체성을 세웠는데 나중에 헬라 제국의 침공으로 그 성전도 붕괴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성전이 세워졌고 이 헤롯 성전도 나중에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졌던 수룹바벨 성전의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처음부터 웅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웅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있었죠. 그래도 이 성전을 그래도 이렇게라도 세워야 하나? 에휴, 이런 볼품없는 성전을 이거 뭐 세워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멸망당해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강제 혼인으로 맺어졌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유목민족들, 이방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세워주면 자신들이 자리를 잃을 것 같아서 성전이 세워지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가운데 그 성전 안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고, 또한 외적 갈등이 있었죠.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냈던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또한 그 헬라 제국이 이제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이뤄졌을 때 그 헬라 제국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극에 달아 그 수룹바벨 성전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바로 이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신구약 중간 사이의 이야기가 바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헬라 제국은 이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 문화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너네들이 생활하는 것을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야. 너네들이 유대인식으로 살았는데 아니야, 이제는 헬라식으로, 헬라 문화로, 그리스 문화로 살아!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아니 저것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반항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우리는 우리의 유대의 문화를 갖고 살아야 하는데 저기 그리스 문화래도 헬라 문화래도 살아야 한다? 으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돼지고기도 강제로 먹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럴 때 이런 반항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영웅이 등장했죠.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 유대인들의 문화를 바로 세워야겠다 하면서 헬라 제국의 영향권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어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성경에선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주 잠시나마 유대인들의 문화의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간의 결투가 있었고, 그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의 결투에서 로마 제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또한 이 하스몬 왕조,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이 하스몬 왕조 또한 로마 제국과 갈등이 있었고, 당연히 그 가운데서는 로마 제국이 승리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의 총독, 행정의 총책임자를 파송했고, 그리고 유대 지역이었던 지역의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속에 있었던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과는 다르게 문화에 대해서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너희도 유대인들의 문화를 존중해줄게. 대신 로마에는 충성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그거라도 그 행정 지도 체제는 로마가 지정한 사람을 따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오 지역에 헤롯 왕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조, 왕권 유지를 이들은 아쉽게도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수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지지가 없다면 로마 황제는 뭐야?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 그럼 너 헤롯 갈아버릴 거야. 치워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하니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 되었던 거고, 이때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전 지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운데 6월절에 헤롯 성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했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 딱 그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성전이 바로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책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 아주 유명했던 이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 이것이 비록 웅장하게 지어졌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세워졌던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을 하신 거죠. 사실은 이것이 건축적인 그런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보다 마음의 성전이 더 가까운 면은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이득, 사람들의 욕심과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교회,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죠. 하지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던 이 문장,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여기서 헐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즉 예수님이 아닌 유대인들, 예수님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헐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일으키는 사람은 또 누군고 하면 바로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즉 뭐냐? 이 문장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는고 하면 성전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해서 바벨론에게 무너졌고 헬라 제국한테 무너졌고 로마 제국한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실수고 사람의 불신앙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웅장하게 세워지는 것은 건축이 아니라 우리가 웅장하게 세워졌던 이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장소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주님과 항상 동행할 때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는 웅장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때 우리는 크고 웅장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성전으로 과거에 지나갔던 성전의 시대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이 헤롯 성전도 성전이 성전답지 못해 로마와의 갈등으로 무너졌고 지금은 벽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서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교회 건물이 팔려가는 곳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